자, 탭 강의로 넘어갈까요? 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 첫 번째 챕터 모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요셉 이후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학대하고 박해하는 그 모습을 또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것들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경륜과 또 섭리를 일으켰는지,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시대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모세로 이제 직접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제 학대를 계속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는 줄지를 않습니다. 계속 번성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왕이 이제 했던 일이 뭐냐면 남아 살해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남아 살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태어난 히브리인 이스라엘 아이 중에 남자는 출산한 즉시 그대로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산파, 출산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이제 태어나는 아기가 남자면 그 즉시 죽이라라고 협박을 하게 되죠. 하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이 명령을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히브리 산파 협박을 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따르지 않았을까요? 본문을 보면요,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바로에게 불순종한 거죠.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은혜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보니 그 심령이 그 은혜로 용기를 갖게 되고, 죄송합니다. 이런 일들이 결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심지를 지켜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 이래서 첫 번째 히브리 산파를 협박한 거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또 다른 명령을 내리죠. 이번엔 더 심각한 명령이죠.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강에 던져라. 그러니까 모든 태어난 아들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아주 심각한 일이죠.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아마도 바로 왕은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 일이 나중에 자기한테 되돌아오게 되죠. 모든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은 끝내 이 모세의 출애굽 과정에서의 10번째 재앙으로 자기한테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자기의 첫째 토태생 아들을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 속에서 잃어버리게 된다. 악한 일은요, 결국 악한 일을 한 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이 바로 왕의 이 명령이 마치 예수님 탄생 때의 헤롯 대왕과 유사합니다. 헤롯 대왕이 그죠? 동방 박사들이 방문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한, 새로운 왕이 날 것에 대한 징조를 눈치를 채고, 그 태어난 남아를 이렇게 예수를 찾았는데 못 찾게 되죠. 그럴 때 헤롯이 어떻게 하죠?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죽여라. 그러니까 이 명령이 그러니까 예수를 그죠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결국 예수님은 이제 이 명령이 내려지자 화를 피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 어디로 가게 되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모세의 경우는 다릅니다. 모든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져라라는 이 말에 모세는 다른 방식을 찾게 되죠. 그게 뭐죠?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 모세가 이러한 바로 왕의 이런 폭정, 학대,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먼저 출생 배경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밝혀진 거는 아므람이라고 하고요. 엄마는 여러분이 좀 더 잘 아시죠? 아버지 이름보다 요게벳이죠. 근데 레위 지파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는요, 후에 율법이 제정된 후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종의 제사장 지파로 이제 편입이 되고, 그중 이제 아론의 혈통으로 제사장들이 이제 세워져 가는데, 모세도 엄밀히 말하면 그 혈연을 보면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아마도 아론과 함께 아마 제사를 같이 드리고 수종했었던 일도 같이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 요게벳이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하죠.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까요? 애가 크니까, 그다음에 아이의 울음소리나 여러 가지 것들이 주변에서 이 집에 애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모세를 끝까지 지킬 수가 더 이상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지키면 그죠? 바로의 군사들이 와서 강제로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벳이 선택한 방식이 뭐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담게 되죠.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 숲을 사이에다가 놓아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가에 넣었다라는 거,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할까요? 요게벳은 버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가 숲을 사이에서 이거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다라는 건, 누군가가 갈대 상자를 취해서 모세를 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버리기보단 누가 좀 우리 아이를 데려가서 길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아마도 요게벳과 그 누이가 이 모세, 그러니까 나일강가에 누가 언제 어떻게 나와서 뭘 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모세를 데려가다 키울 수 있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애국 공주를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결국 이 갈대 상자는 곧 나일강가에 띄워놓은 곳 공주의 시녀들에 의해서 건짐을 받죠. 사실 목격한 건 공주가 먼저 목격하고 시녀들한테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가서 열어보니까 사내 아이가 있고, 그런데 이 아이가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덴박에 알아채게 됩니다. 민족성 혈통적으로도 좀 달랐을 것도 같고요. 원래 애굽에 있는 혈통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이 약간 다르죠. 이스라엘 사람은 저쪽 가나안 땅 그쪽의 아람족 속의 후손들이고, 애굽은 또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아이가 이제 갓 태어난 지 돌이 채 안 된, 그죠? 100일이
넘었을까 안 넘었을까 한 그 갓난아기의 혈통을 대박에 알 수 있을 증거가 뭘까요? 그게 뭐죠? 네, 이스라엘 남아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뭘 하죠? 할례를 합니다. 육체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기가 뭐 갓난아기가 뭐 수건에 둘둘 말아져 있겠지만 하여간 뭐 금방 벗길 수 있으니까 보면 금방 알아채는 거죠. 근데 이 공주가 이 모세를 어떻게 하죠? 자기의 왕이 자기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부왕일 수도 있고 뭐 오빠 왕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건데 자기의 왕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누구를 죽이라고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공주는 자기 뜻대로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하고 아들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렇게 아들로 삼았는데 바로 왕이 이 모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바로 왕은 이 모세가 어디 출신이고 어떻게 해서 공주에게 왔는지를 다 알았죠. 하지만 인정했어요. 왜? 공주가 원하니까. 공주가 원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세가 이 바로 왕의 폭정과 학대, 나마를 죽이라고 하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이 가공할 명령 속에서 목숨을 구해받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공주가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졌죠?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모세. 이름이 뭐죠?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의미죠. 물에서 건져내다. 사실 이 모세라는 이름은요, 원밀히 말하면 히브리식 이름은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 속에 애굽의 언어로 불렀던 이름인 것 같아요. 모세.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보다 뭔가 좀 유달리 좀 특이하게 좀 들리지 않습니까? 모세, 그죠? 야곱, 뭐 다른 뭐 그죠? 이삭, 아브라함과 달리 모세는 다르게 좀 들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갈대 상자입니다. 네, 갈대 상자. 재밌어요. 이 갈대 상자가. 자, 히브리어로 구약을 쓴 히브리어 언어로 이 갈대 상자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부릅니다. 테바. 테바. 네,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한 군데 또 반복하여 다른 것에 쓰인 데가 있어요. 이게 뭐죠? 노아의 방주를 구약 성경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테바라고 불렀어요. 같은 테바예요. 자, 갈대 상자를 어떻게 만들죠? 갈대로 엮어서 상자형으로 만들고 역청과 나무 진을 겉멋을 취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했죠. 자, 노아의 방주는 뭐죠? 나무로 만들어지고 겉 표면을 똑같은 재료 썼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합니다. 동일한 무슨 상자? 나무 상자예요. 더해서 뭐가 없어요? 엔진이 없어요. 돛도 없고 닷도 없습니다. 그냥 상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세가 담긴 이 갈대 상자 그리고 노아의 방주, 과연 이러한 것을 테바라고 부른 구약 성경의 저자들 그리고 이걸 통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뭘까요? 네. 일단 공통점 하나를 보죠. 이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결국 어디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물에서 구원받는 수단, 통로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 갈대 상자 이후에,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새로운 시작이 벌어집니다. 노아로 인한 새로운
그죠? 다 죽고 난 노아로 인한 새로운 창조의 세계.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 이것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은 계속하여 이러한 일들을 반복해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전에 지나온 갈대상자 노아의 방주인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테바가 등장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 테바, 갈대상자, 나무, 이 똑같이 이게 뭐죠? 교회입니다. 육적인 나무 상자가 이제는 교회라는 영적인 방주, 갈대 상자로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그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뭐죠? 물에 빠져 죽고 다시 살아남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죠? 원래 세례는 침례죠. 물에 빠졌다가 죽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시 건짐을 받아서 산다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되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의미가 여기서 똑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생이라고 하죠. 새로운 시작이죠. 구원의 삶은 이전의 삶이 발전되고 좀 더워지는 차원이 아니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삶만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죠. 옛적 삶은 죽고 새로운 영, 새 마음의 세상, 그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또 하나가 뭐죠? 네,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세상 나라가 이제 무너지죠. 무슨 나라가 세워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갈대상자, 노아의 방주, 이 교회, 이 세 가지가 진정한 하나님의 태바입니다. 구원의 방주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자체 엔진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성도들의 어떤 힘, 지혜를 가지고 막 앞길을 헤쳐나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교회를 건져내 주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과 지혜로 교회를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간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세상이 세운 그냥 배죠. 그러나 교회는 갈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갈대상자. 아주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새로운 인생, 새 시작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보는 시각을 이렇게 노아의 방주, 또 갈대상자를 통해서 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노아의 방주와 갈대상자처럼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모세가 애국 궁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살았는데 이 40년의 모세의 인생이 이제 다른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급작스러운 사건 하나가 발생됩니다. 급작스러운 사건. 이 사건이 뭐죠? 모세가 이제 궁정 밖으로 나갔는데 궁정 밖에서 어떤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즉 이제 바로왕의 학대가 계속되면서 노역을 시켜가고 있는데, 그 노역 관리관이었던 애굽 사람이 너무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모세가 아픔을 겪습니다. 아픔을 느껴요. 무슨 아픔일까요? 왜 내 종족을 이렇게 진짜 무자비하게 학대하는가? 자, 이런 거 보면 모세는 이미 이전부터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어떤 정체성이 이미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정체성 안에서 무언가 모를 어떤 하나님의 공의를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모세가 어떻게 깨닫게 됐을까요? 자, 모세의 형성 과정에서 아주 중대한 거 하나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게 뭐죠? 엄마 요게벳이 모세의 뭐로 있었다고요? 유모로 있었어요. 처음에 애가 젖이 필요하니까 당장 공주품에 들어가지 않고 한 2년 동안 요게벳이 젖 뗄 때까지 한 1년 정도인가요? 1년 넘어서 요게벳이 자기 집에서 모세를 길렀어요. 이미 이때는 공주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고 나서 집에서 떳떳하게 자기 아들을, 공주한테는 나는 유모라고 자기 아들이라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길렀고, 그리고 나서 아마 궁정으로 모세가 들어왔을 때 어쩌면 요게벳이 따라 궁정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라면서 애굽 궁정 안에서 애굽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만 키워지지 않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도 거쳤을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향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도 모르진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정체성이 갑작스럽게 궁 밖에 나갔는데 자신의 동족이 학대받고 모직에 매맞는 것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게 돼서 결국 모세가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쳐 죽이는 건 아니고 안 보는다. 사람들이 안 보는 줄 알고 은밀한 곳에 끌고 가고 쳐 죽이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죠? 이 사건이 발각이 됩니다. 같은 동족 사람이 그죠? 싸우고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모세가 와서 뭐라고 했더니 너는 뭐 잘났냐? 너는 막 애굽 사람도 죽이는데 뭐 이렇게 이미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본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고, 이 소식이 흘러 들어가 바로 왕에게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왕이 이걸 되게 큰 사건으로 보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아마도 궁정의 어떤 왕자급의 인물이 뭐 사소하게 애국 관리 정도 하나 죽인다는 게 단지 전제 정치에서는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크게 보아서 모세를 죽이려다 했다라는 거 보면 이 바로 왕은 모세가 점점 커나가면서 자기 민족 정체성을 자꾸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지 않았나. 근데 그런 사건 속에서 갑자기 애굽 사람을 죽였던 걸 보고 모세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때 이제 드디어 모세가 초반 40년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저는요, 이 모세의 첫 번째 40년은 이런 식으로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즉 애국 관리를 죽이는 걸 보면 모세의 첫 번째 40년 자기 의입니다. 자기.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된 이유가 뭐죠? 자기 의죠. 뭔가 의로움을 느낀 거죠. 어떻게 하여 애굽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을 이런 정도로 박대하고 학대하고 그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부릴 수 있을까에 대한 자기 의가 발생한 거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됐죠? 스스로가 심판을 내립니다. 스스로의 손으로 그죠? 그 악한 사람을 자기가
징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 안에 있었던 건 교만이고 자기의입니다. 교만이 뭐죠? 나는 옳다라는 거고, 자기의는 스스로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에 대한 지식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옳은 것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옳은 것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뭐가 문제죠? 예, 그 지식의 적용이 불완전한 거죠.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지식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결국 교만한 거죠. 아무래도 궁정에서 살았던 그 분위기가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교만스럽게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비하면요, 이제 그 이후로 이루어지는 모세의 두 번째 40년, 이건 뭘까요? 자기 비하입니다. 완전히 거꾸로 바꾸면 이제 180도 바뀌게 됩니다. 자기 비하. 이전에 40년 궁정에서 살 때 교만이 있었어요. 자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목동이 돼요. 한낱 광야의 양치는 목동으로 전락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모세의 마음속에 남긴 건 열등감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비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비하감에. 자,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이렇게 40년 동안 변한 걸까요? 변했을까요? 이게 변한 건가요? 환경이 바뀌니까 모세가 변한 건가요? No.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왜요? 모세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기를 판단했었을 뿐입니다. 즉, 상황과 환경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는, 그 상황과 환경에 매여 있는 그거에 따라서 자기를 판단하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고 또 부유하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자보다 내가 월등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보다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그러면 다른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심령에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보단 상황과 환경에 완전히 매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점에 있어서는 그냥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80년 동안은 뭐가 됐죠?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자기의는 여전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예수를 믿게 되면 교만이 깨지고 자기가 무너집니다. 즉, 내가 무엇을 가져 있고 내 주변이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만으로 인하여 자족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교만할 수가 없죠. 언제나 하나님 높으시고 언제나 나는 그 앞에 작은 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에 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해져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교만이 깨지면서 뭐가 나타나죠? 스스로 판단하려 하지 않습니다. 누가 판단해 주시죠? 하나님 판단해. 그분이 옳으면 옳은 거고 그분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지식을 통해서 자기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자기가 무너져가요. 스스로가 누구를 심판하려 하고 실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이 되면 심령에 뭐가 사라지게 되죠?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자기 비하의식이나 자뻑이라고 하죠. 자기한테 취해 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없어져 가는 거죠.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대부분 이건 것 같아요. 교만 덩어리예요. 자기의예요. 물론 겉으로 볼 때 도덕적이고 상식적이고 대단히 교양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죠. 그런데 그 미 양파를 까고 그 안에 중심을 양파 까듯이 까고 중심 들어가면 결국 자기예요. 자기 사랑, 자기를 크게 보고 자기를 귀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떤 때는 열등감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월감으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혼돈의 세상을 사는 게 바로 인간이다. 네.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멀쩡하게 옷 입고 사는 모습 보면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요 인생의 그 꺼풀들 다 벗겨놓고 10년 깊숙한 곳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요 이 모습이에요. 정확하게 이 모습. 교만과 자기의입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이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깨져가면서 사람이 안정적이게 돼요. 왜 여러분 사람이 평안을 얻는 줄 아세요? 평강. 여러분 장대 높이 올라가면 나무에 높이 올라가면 기분이 어떠세요? 불안해요. 언제 떨어지지 못하고 그죠? 그렇지만 사람은 땅에 두 발을 딱 짚고 쓰면 어때요? 좀 안정적이죠. 즉 자기를 누월하게 보고 자기의 위치를 대단히 교만하게 높게 생각하는 자기 사랑하는 그 높이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건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로 그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작은 자라고 여겨도 겸손하면서 그 무게중심이 낮아지기 때문에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오지 못해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교만을 버려가는 작업이에요. 나를 높이 보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잠깐만 드러내려는 것들이 자꾸만 포기돼요. 성도들 삶에서 이렇게 보면요 서로 대화할 때 보면 이게 말하는 거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어쩌나 자기가 겸손함을 드러내는 말투가 있는 반면에 아무리 겸손을 가장해도 결국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이 보여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를. 그건 여전히 자기 마음 안에 교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해도 결국 자기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얘기해도 결국 자기를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깨지고 이게 남아있으면요 계속 자기의가 발동되네. 나는 옳아. 내가 판단하는 게 맞아. 이렇게 되면 마음이 힘들죠. 왜? 자기의를 자꾸만 침범하는 또 다른 자들의 자기들이 계속 마음에 공격을 하게 되니까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게 마음에 아픔이 되고 그것 때문에 그렇죠. 마음에 큰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애국궁정의 40년과 미디안 강의 40년은 사실 그의 심령은 평안한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안한 시간. 애국궁전에서 40년 편안했지만 그 안에서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정체성과 그 안에서 벌어져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자기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했었을 거라고요. 그죠? 자기의 발로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박대하는 바로 왕에 대한 반감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미디안 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애굽의 그 편안한 삶에서 그죠? 비천하고 천박한 삶으로 불편한 삶으로 떨어졌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 봤었는데 여기서 한낱 목동이 되어버리니까 얼마나 자기가 무기력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디안 강에서 이제 아무것도 포기하고 기대하지 않고 살았을까? 그렇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 마음 달래가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안에 계속적으로 자기 비하를 하고 열등감이 빠져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극적으로 변화가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자기의 실존이 어떤지를 분명히 보고, 그러면서 겸손을 되찾고 자기가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나가는 게, 그게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다. 저는 요새 그 사기꾼 있잖아요. 자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면서 전 팽신 선수한테 접근해서 자기는 재벌 3세라고 속이고 했던 그 뭐 이야기, 이런 가십거리들이 이렇게 나온 거 보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은 그냥 사기야. 사람을 속여 먹는 거야. 근데 왜 이 사람이, 난 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이 안 돼서 그냥 이 사람을 부를게요. 왜 이러고 살았을까? 왜 이러고 살까요? 그 사람 안에는 무엇이 진짜일까요? 저 정도 되면요, 자기가 착각할 것 같아. 아무것도 배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오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렇게 강한 자고 큰 자라고 막 의시되고 거꾸로. 그럼 어느 게 진짜일까요? 자기는 무엇이 자기라고 생각할까요?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닌가요? 진짜 자기의 진면목을 알지 못한다는 거. 승마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승마를 해서 무슨 선수가 되었다고 할 때, 거짓말할 때, 거짓말이 계속되면 결국 그게 자기인 줄 알죠. 그건 자기를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모든 것 자체가 사기고 속임수고, 진짜 불쌍한 거죠. 근데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인생은 대부분 이런 경향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경향. 이런 경향 속에서 자기를 계속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교만과 자기가 커져가고, 그것 때문에 계속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인생의 죄입니다. 죄된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만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여전히 하나님 안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의 작고 초라한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안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만과 자기가 깨져가는 게 두려운 분도 있죠. 이게 깨지면 나는 자기 스스로 못 버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요, 자기를 버텨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버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실패예요.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인생은 결국 나를 만드신 이 창조주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이, 오늘도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의 결론을 내실 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80년 동안,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살게 되는데, 미디안 땅에서 모세는 혼자 살지는 않았죠. 여기서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됩니다. 장가를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장가를 하필이면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그 유명한 겐족 속의 딸한테 가게 됩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 들었으면 겐족 속이 누군지를 알겠지, 그죠? 미디안의 제사장
루엘. 다른 본문에서는 이드로라고 하기도 하고 호밥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죠.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이드로예요. 르우엘의 딸 누구죠?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죠. 결국 이 시보라 사이에 아들을 두 명을 낳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들을 얻게 되죠. 나는 그러니까 미디안 땅에서는 그냥 가정을 꾸리고 그냥 미디안 광야의 문화 속에 이방족 속 제사장 아래에서 그냥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던 모세의 인생인 거죠. 자기 비하, 자기 열등감에 빠져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근데 이제 80년이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호렙산이라는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호렙산 이게 이제 시나 광야의 남단에 있는 산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호렙산이라고 하지만 다른 데서는 동일한 산을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무슨 산이요? 시내산이라고. 네, 시내산이라고. 근데 이 산이 모세에게 낯선 산이 아니에요. 계속 유목 활동을 하고 미디안 제사장 그 가족과 계속 유랑을 하면서 시내 광야 곳곳을 돌아다녀야 되니까 이 남단에 있는 가장 큰 산 시내산 호렙산도 계속 와봤던 곳이고 뭐 산에도 필요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왔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던 그날도 호렙산 아래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였는지 모세가 산에 올라가게 돼요. 어쩌면 양들이 흩어져 갖고 목축을 하다가 어떤 양을 잊어버렸는데 그 양을 찾아서 산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표현한 게 십계라는 영화입니다. 십계. 찰턴 헤스턴이 나왔던 1970년대 할리우드의 종교영화 대작 분야의 십계. 근데 그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던 모세, 찰턴 헤스턴이 어떻게 올라가면 양을 찾으러 산으로 올라갔다가 중턱에 갑자기 이 모세를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뒤를 돌아다 봤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모세를 이렇게 만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만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호렙산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셨죠? 떨기나무에 어떤 식으로 임하셨죠? 불로. 이게 왜 이렇게 임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보면요 그 즉시 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빛이라 그 빛 때 어둠은 자연스럽게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요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여주시죠? 너 바위 틈 속에 들어가라. 바위 틈 속에 딱 들어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손바닥으로 그 바위 틈을 덮어요. 그리고 그 위로 하나님이 쑥 지나가세요. 나중에 지나가는 하나님의 등판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정면으로 봤다간 그 빛에 타 죽으니까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 그랬죠? 화로다 화로다 그랬죠. 내가 죽게 생겼다. 내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셉을 만나준 거예요. 당신을 직접 보면 힘이 드니까. 그러나 당신의 영광을 이렇게 떨기나무에 불타는 불로, 그러나 나무가 타지 않는 아주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상징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셨어요? 메시지, 음성을 주게 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여진
현상이 중요한 것도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어디에 있어요? 메시지 음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 초점이 어디예요? 말씀입니다. 그분이 나를 향하여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아는 게 그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에 집중합니다. 장소에. 어떤 거룩한 장소, 마치 내가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일 뿐이에요. 그리고 떨기나무 불과 같은 어떤 신비한 현상을 목격하고 내가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것도 아닙니다. 이런 기적은 기적일 뿐이에요. 이 기적은 안에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메시지 음성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음성으로 모세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결국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죠? 말씀하여 창조하셨다는 거 아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온 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시작하면 그 순간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함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호렙산에서 임재했을 때 하나님이 7개의 음성을 주십니다. 이 음성을 통해서 모세가 새로운 마지막 40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진행하면서 드디어 모세가 출애굽을 위한 애굽으로 들어가는 과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셨다고 믿으며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한 지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주님 그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전에 노아의 방주